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때를 알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시간을 좀 소중히 여겨라 이런 말씀이죠. 세월 빨리 가잖아요. 너무 빨리 가잖아요. 휙 지났잖아요. 자기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한 것 없이 나이만 먹은 것 같잖아요. 금방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가끔가다 놀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이를 자신이 제일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60대, 70대, 아니 50대 이런 분만 봐도 우리가 처녀충각 때 참 나이 많이 먹었다. 참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한 70만 먹으면 이제 다 됐구나. 근데 우리가 거의 다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또. 되게 오래 살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너무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성경에는 늘 그래요. 허송세월 하지 말라고. 제대로 좀 살으라고. 아까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24시간 주어졌지만은 그 시간을 누가 주어 담느냐,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하다고. 사건적인 시간을 많이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가 두 번 나오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오고 골로새서 4장 5절에 나와요. 세월을 자꾸 아끼라. 우리는 돈 버는 것에 많은 생각을 갖고 있죠. 늘 그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벌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에 힘들지 않게 살아갈까? 이게 다 결국 돈 버는 생각이겠죠. 근데 돈 버는 생각만큼 시간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성경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가 그게 더 중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해놓고서 뭐냐면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지혜로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그죠?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기회,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그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은 금이다.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시간은 금이다. 명언이라고 뭐 한참 얘기하는데 시간을 그럼 누가 했을까요? 벤자민 플랭클린 했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100짜리 지폐 있잖아요. 이 모델이요, 모델. $100 지폐에 나온 사람이야. 미국 독립선언서 헌법을 기초로 하였고, 우리가 또 유명하게 피리침 발견한 사람 딱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 서점을 운영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갖고 책을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하고, 본인은 분주하게 이런저런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책을 사려고 그 사람도 책을 골라서 딱 내밀면서 얘기하지.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3 되겠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요. 그 사람이 흥정을 하는 거죠. 책값 좀 깎읍시다. 얼마나 깎아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벤자민 플랭클린이 갑자기 3센트라면서 3센트 50센트예요. $3 50센트예요. 갑자기 오른 거예요. 손님이 황당하잖아요. 깎아달라는데 더 붙인 거예요. 50센트를. 그러니까 아니 내가 깎아달라는데 더 왜 붙이냐고. 좀 깎자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좀 이따가 $4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은 좀 화가 났죠. 이제 이 장사할 건가 말할 건가.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책값을 더 계속 붙냐고. 그랬더니 벤자민 플랭클린이 딱 한마디 하죠. 그것은 내 시간을 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을 당신이 뺐기 때문에 이제 책값은 50센트 더 추가돼 갖고 이제 $5입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중요한 일화였죠. 그 당시에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게 시간은 금이다. 그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거죠. 되게 시간을 잘 선용했다는 얘기죠. 그 정도면. 요한 웨슬레도 한 90까지 살았잖아요. 요한 웨슬레는 사람들이 그래요. 요한 웨슬레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닳아서 없어졌다고. 90세까지 설교하고 90세까지 여러 가지 글 쓰고 전도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는 그냥 나이 먹어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다 닳아가지고 없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도 시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간은 허비하면 안 된다. 늘 그 마음이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멍청하게 지내는 것, 그거 다 신앙은 낭비다. 시간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게 시간을 낭비하면 그걸 죄라고 생각했어요. 요한 웨슬레는. 그 정도로 시간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하게 산 사람들은요, 그냥 막 살지 않았어요. 1분 1초를 정말 의미 있게 살라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요. 예. 그래서 늘 하루 살면서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참 잘 살았다. 참 뿌듯하다.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죠. 돈을 쓸 때도 오늘 참 돈 잘 썼다. 참 뿌듯하다. 이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돈에 대한 생각을 참 깊이 하고 귀중하게 하면서 왜 시간을 그렇게 그만큼 하지 못하느냐.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예, 성경의 가르침이죠. 특히 이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각해갖고 남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래요. 무슨 약속을 하잖아요. 꼭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도요, 선진국일수록 약속을 진짜 잘 지켜. 근데 후진국일수록 우리 알잖아. 텔레비전 봐도 진짜 한두 시간 안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지켜버려. 약속을 안 지킨다니까요. 특히 진짜 재벌이라는 사람, 돈 많은 어떤 대기업의 영수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약속 시간 딱 정해놓잖아요. 미리 20, 30분 전에 와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바쁘겠어, 스케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살아요, 그 사람들. 항상 어떤 진짜 모임, 소중한 모임은요, 20, 3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근데 돈 꽤나 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계속 늦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으로 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성공 못 한다는 거예요. 약속 시간 어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서너 사람이 어떤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어갖고 지금 모여서 있는데 7시 30분에 약속 시간 잡아놓고 우리 다 7시 30분에 모이자 해놨는데 한 사람이 딱 늦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늦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장점을 생각하겠어요? 단점을 생각하겠어요? 절대로 장점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것만 자꾸 끄집어내, 그 시간에는. 그러니 그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도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성공하려면 약속 시간 제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남의 시간을 뺏는 사람이 가장 나쁘고 자기한테도 엄청나게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아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냐. 나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 세상을 살려면 어떤 기준으로 정하면서 사냐? 주님의 재림이라는 그 기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참 성경에는 쫙 깔렸잖아요. 시한부 종말론 있듯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 의미를 가지고 늘 사람들이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시간을 출발해서 마지막까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라는 얘기야. 주님의 재림, 우리의 종말을 딱 기점을 해갖고 그 기점을 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간 활용법은 뭐냐면 카운트다운을 해라. 카운트다운. 지금 계속 뭐예요? 10, 9, 8 카운트다운 하지 않아. 계속 줄어들잖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예 오늘로 아니면 내일 하지. 이게 아니야, 성경은 내가 보니까. 오늘 안 했으면 하루 줄은 거다. 카운트다운 지금 시작됐다. 그러니 그 시간이 흘러가는 찰칵 소리를 듣고 시간을 그렇게 좀 잘 좀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것은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카운트다운 뭐예요? 죽음의 기점을 카운트다운이 계속 시작된 거야. 우리도 모든 사람도 지금 찰칵찰칵 죽음을 향해서 다 가고 있는 거죠. 이걸 의식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죠. 아, 이제부터 우리 평균 연령이 뭐 80이니까 아, 난 몇 년 남았다, 몇 년 남았다. 이게 아니란 얘기야. 의미 없다는 얘기야. 오늘 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도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기적이야, 이건.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별놈의 일이 다 있잖아, 세상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라는 거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 것은 나의 시간이 계속 작아지고 있다는 거.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인생은 어떻게 보면 모래시계죠. 떨어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래시계 할 때 뭘 많이 보죠? 위에 있는 아직 떨어지고 남은 부분을 자꾸 보면서 좁아지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 디데이죠. 디데이. 카운트다운의 디데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다 장수하기를 원해요.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고 좋은 음식 가려 먹고 이것저것 다 해서 시간 연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살 거냐 하면 별 생각 안 해. 일단은 오래 시간만 연장을 하지. 성경은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해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시간 연장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이 살면서 오래 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최악의 제약은 뭔 줄 알아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놈이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참 이건 최악이에요, 최악. 이건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어떻게 보면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정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이것도 허락하시면 나는 목회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계산해 보니까요. 얼마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강단에 설 수 있는 시간이 8년 2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금방이요, 이거. 8년 2개월이면 못 써요, 이제. 법적으로 허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어때요? 조건이 건강해야 되고 아무 일 없어야 돼. 이게요, 시간이 한정 끝도 뭐 무한한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정말 시간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예.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정신 차리란 얘기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라. 카운트다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남은 시간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차피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보내버렸으니까. 지나간 차를 어떻게 할 수 없지. 이제 오는 기회를 잘 선용해야죠.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늘 저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잘 보내야 될 텐데, 멋있게 살아야 될 텐데, 잘 살아야 될 텐데, 젊은이 볼 때도 참 부럽다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참 어떻게 살까 늘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예. 참 우리가 여기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있잖아요. 예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는 사실 나를 위한 것보다도 주님을 위한 거잖아요. 예배의 어떤 속성이 뭐예요? 경배한다는 뜻 아니에요. 제사 아니에요. 물론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신학교에 배울 때도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뭐냐 도대체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배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뭐 봉사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내 기준으로 선물이 뭐냐? 그건 예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늘 참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또 그러면서 좀 저는 약간 색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일반 이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회사 들어가든지 뭘 하든지 대우받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냐면 그건 경력직이야. 경력이 많은 사람은 어디 가니 대우를 참 많이 받아요. 저는 예배를 경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누가 더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 그 경력을 자꾸 쌓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 경력직이 더 환영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군대에서도요. 누가 제일 끝발이 좋아요? 끝발이라면 좀 이상하다. 군대에서 누가 제일 어떻게 해요? 힘이 세요? 군대는 역시 짬밥이에요. 짬밥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제일 기피고 살아요. 저는요 정말 예배를 짬밥이라 생각해요. 아무리 뭘 했어도요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린 사람, 그 사람이 역시 하나님 나라 가서 최고겠구나.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생생하면서 바쁘다 뭐하다 하지만요 그 시간에 따져보면 정말 참 잘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정말 이 시간 잘 썼다, 그런 게 몇 번이나 돼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딱 예배 와서 비록 한 30분 40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집에 돌아가면 어떤 마음 들어요? 뭔가 뿌듯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정말 잘 썼다. 그게 선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그거? 저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뭐 피치 못해서 주일날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자라 그전에 그런 일이 있지만은 저는 목회자라 주일날 빠질 일은 없잖아요. 빠질 일 없지만은 진짜 저번에 코로나19 걸려갖고 하루 그 딱 빠졌어요. 주일날. 야, 집에 있는데 미치겠대 이거.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야, 이거였구나. 주일날 빠지는 게 이 마음이었구나.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무슨 일이 있어갖고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예배 딱 빠졌어요. 그것도 중요하니까 빠졌겠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힘들었잖아요. 뭔가 시간을 썼어도 잘못 쓴 것 같고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예배 시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는요. 이 시간을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수요일날 지키기 위해서 뭐 그거 주안점이 아니라 사실은요. 일주일 내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잘 쓰는 게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주일날 내가 시간이 없다 있다 그건 두 번째고요. 그 주일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중에 시간을 잘 쓰는 사람, 그 사람 예배를 이미 잘 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단은 그건 그거고 정말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요 예배 빠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마음이 막 확 와닿아요. 저는 사실 성도들 마음도 그래요. 근데 예배 빠져도 아무 이상 없다면 이미 그 신앙은 뭐예요? 병들은 거예요. 병들으면 밥맛도 없고 감각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예배를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너무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다. 아직 살아있는 분이죠. 그러고 예배를 딱 드리면 얼마나 뿌듯해요. 얼마나 감사하고요. 몸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나왔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잘 해석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가 참 맞는 얘기 같아요. 내가 뭘 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참 잘했다. 이 시간 정말 잘 썼다. 이렇게 돼야 그게 아마 시간을 아끼고 그죠? 시간을 선용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오늘 저희 12절 말씀만 한 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정신 차리라. 어떻게 정신 차리나? 낮이 가까웠다. 이 당시는 어떤 마음이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런 의미였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개인의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벌자. 어둠의 일이 뭐예요? 쓰잘데기 없는 것들. 안 해도 되는 일들. 하지 말아야 될 그거 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뭐요? 제대로 좀 살아보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이게 바울이 생각한 시간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분을 만날 준비를 좀 하면서 살자.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자.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귀중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소풍 갈 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며칠 날. 옛날에는 다 소풍 가면 어떻게 다 걸어갔지만 저는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처음 6학년 때 갔을 것 같아요. 수학여행 간대. 그것도 속리산으로. 내 지금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 버스를 타고 수학여행 간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때부터는 발표된 날부터는 그걸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날 뭘 입고 가지, 도시락 뭐 하지. 그냥 그 전날은 잠이 와야 안 와요. 몇 번 깨잖아요. 그리고 잠시 이제 졸아서 자서 꿈꾸면 어떻게 돼요? 차 떠나는 그 꿈을 또 꺼지잖아요. 예? 학교 갔더니 차는 다 떠나고 나 혼자만 남은 거. 그런 꿈도 막 꺼지고. 얼마나 기대돼. 그런 상상, 그런 생각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래요. 맞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거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인생은 살아야 된다. 그게 인생을 참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둠이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어둠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더 뚜렷한 것 같아요. 요즘 정치가들 보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구만. 내가 보니까 어둠이 짝 깔렸던 것만 다. 물론 내 기준이겠지만 아니요.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나타난 모든 현상들이잖아요. 내가 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못된 놈들이 더 잘 되는 세상이 다 돼버렸잖아 지금. 뚜껑 열어보니까 알겠어요. 좀 그 정순신이가 그 아들 얘기도 또 나오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막 쭉 이런저런 나오니까 그러네. 참 괴롭네. 아마 우리 교인들도 이거 당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일반 세상을 그렇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악이 주관하는 그런 시대라고 여기 나오죠. 이게 세상의 풍조라고 성경은 또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이미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디데이는 됐다. 그들도 다 죽어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 다 만나야 돼요. 그 세상 핑계에 밀려갖고 너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너는 너답게 살아라는 거야. 하나님답게 살아라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 3절에는 그렇게 해요. 그때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살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깨달아라. 빛이라는 것은 깨달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깨달음이 얼마나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 이러면 나 후회할 것 같다. 그런 깨달음이 종종 막 마음에 와 닿아요.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결국 깨달음이거든요. 잠시 편안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포기할 건가? 잠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 건가? 오히려 지금 잠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영원한 세계에서 더 감사하고 더 만족하고 더 행복을 누리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 이런 갈등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전체적으로 두 번째 시간, 때를 알라는 것은 시간을 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날마다 시간을 선용하면서 잘 사용하면서 주님 나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참 잘 살았다고 느끼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